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만났던 사람들, 예수가 만났던 사람들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병 환자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큰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8장을 본문으로 보고 있는데 그 전장까지의 내용을 대충 요약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족복 가운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탄생하셨어요. 왕으로 탄생하셨으니 이제 뭐 해야 되겠죠? 3장에 보시면은 대관식을 하죠.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때 성령께서 예수의 위에 임하여 내리셨어요. 그게 왕으로서 예수님의 대관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으니까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땅에서 거짓 왕으로 군림하고 있었던 사람들과 존재들과 싸워서 이기셔야 됐죠.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나가서서 40일 동안 시험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끝끝내 이기셨습니다. 여기까지가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5장, 6장, 7장에서는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는데 왕 되신 그 나라의 헌법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헌법에는 그 나라 백성이 그 왕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나라 백성끼리는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한 게 5장과 6장과 7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8장 본문이 첫 구절이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올 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앞선 본문들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앞선 본문들을 보면은 물론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보통 보았을 때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8장 1절을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이라고 하는 수식어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가 어렵죠. 산에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사람이 쉽게 모이기 어려운 산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내려올 때 그 모였던 무리들도 함께 내려오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내려오셔야 했어요. 그렇게 내려오시는 중에 바로 한 사람이 오늘 말씀 본문 가운데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수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핀 조명을 한 사람에게 딱 비춰주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한 나병 환자예요. 여러분들께서 이미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는 많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센병이라고도 불리는 건데 이 나병 환자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여겨주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가족들과도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고침을 받을 때까지는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고침을 받을 수가 있나요? 문둥병에 한번 걸리면 고침받을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 고침을 받을 때까지 격리되어 살아야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을 때까지 격리되어서 살아야 됐다. 이 말인 거죠. 죽을 때까지 그토록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야 됐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혼자 살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을에 살 수가 없어서 산속 깊은 곳에 살거나 아니면 동굴 같은 것에 거처를 마련해서 외롭게 살아야만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혹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병에 걸린 줄 몰라서 이 사람에게 다가오기라도 한다면 자기가 먼저 외쳐서 알려줘야 돼요. 저한테 오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저주받은 사람이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렇게 외쳐야만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 자식이 그렇게 문둥병에 걸려서 이렇게 외쳐야만 한다면 이거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했어요. 만일 이 사람이 법을 깨고 일반인들에게 가까이 접근하기라도 한다면 그 사람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이 사람은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라고 기록을 하죠. 후에 보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무리 가운데 둘러싸여서 쉽게 움직이지 못하실 만큼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쌉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한 사람이 목숨 걸고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예수님께 목숨 걸고 나오죠? 나병 환자가 일반 사람들에게 그렇게 먼저 접촉하기라도 한다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목숨 걸고 나올 수 있습니까? 남들이 경멸할지도 모릅니다. 저 더러운 놈이 저기 왜 왔지? 돌로 맞아서 죽고 싶어서 왔나?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목숨 걸고 이 나병 환자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는 그 와중에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왜 왔을까요? 이 나병 환자가 분명히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 나오면은 나를 괴롭히고 있었던 그 인생의 근원적인 질병인 나병이 떠나갈 줄을 이 나병 환자가 알았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몸이 너무 아파요. 내가 정말 중한 죄를 갖고 있어요. 마음이 많이 외롭고 아픈데 예수님께 안 오실 때가 있습니다.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안 올까요? 모르기 때문에 안 오죠. 첫 번째로는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내 몸이 얼마나 아픈지, 위급성이 별로 없든지, 아니면 내 죄가 얼마나 중한지 그 위급성이 없는 것이고, 내가 영혼에 든 상처가 얼마나 큰지 그 위급성이 없어서 나에 대해서 잘 몰라서 안 와요. 두 번째 모르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안 오죠.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내 육신의 질병이 있고, 내 영혼에 중한 죄짐이 있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외롭고 심한 상처가 있는데, 이 병 예수님께서 고치실 수 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안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 성도에게 마땅한 태도가 하나 생깁니다. 예수님을 아는 성도들의 태도는 무엇이냐면은 오늘 이 나병 환자가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보인 모습대로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절하는 거죠. 예수님을 알면은 나의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길지 계산하지 않고 재지 않고 예수님께 뛰어나옵니다. 그의 권위 아래 납작 엎드립니다. 이 병든 몸, 이 병든 마음, 이 깊은 죄 주님 앞에 다 고쳐달라고 내가 손을 내밀게 될 텐데 어떨까요? 어떻게 오늘 지금 주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나아오고 계십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애워싸고 있고 이 나병 환자가 함부로 그곳에 다가섰다간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목숨을 걸고서 나를 알기 때문에 그 나병 환자가 자기 상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 나병을 예수님께서 고치실 줄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겨우 힘을 내서 말하게 되는데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렇게 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세히 보시게 되면 목숨을 걸고 나왔는데 목숨을 걸고 나온 사람치고 너무 여유롭게 말하는 거 아닐까요? 목숨 걸고 나왔으면은 다급하게 외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저 좀 고쳐주세요. 저를 빨리 고쳐주시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나를 돌로 칠 수도 있어요. 주님, 나 좀 빨리 좀 고쳐주세요. 해야 할 텐데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왜 이렇게 조심스럽죠?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니요. 정중하게 지금 예의를 갖추라는 말일까요? 아마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인생을 한번 우리가 같이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는 평생에 가족들에게 뭔가 요청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족들과 다 함께 살 수가 없는 상태였으니까요. 태어난 게 저주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누구에게 뭘 부탁할 수가 있겠어요? 이 부탁을 해도요, 나병 환자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아마 많은 거절을 받으면서 살아왔을걸요. 또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할 때
내 간절함과 나는 간절한데 예수님의 그 생각이 다를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 나병 환자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받았던 그런 깊은 거절감과 아픔을 갖고 예수님께 애둘러서 말하고 있는 거죠. 정말 급한 상황이고 내가 목숨 걸고 나아온 자리임에는 분명하지만 자기가 살아오면서 받았던 그 깊은 거절감과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께 애둘러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세요. 속은요, 그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이 나병 환자의 속마음은 지금 바로 고쳐주세요. 그런데 얼마나 이 마음 가운데 상처가 깊은지 그렇게 말하는 법을 몰라요. 원하시면 저 같은 인생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깊은 아픔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한결같죠.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정결 두례에 따르면요, 부정한 사람의 몸을 대면은 정결한 사람도 그 몸에 손을 대는 순간 부정하게 여겨진다라고 해요. 예수님은 손을 대야만 고치실 수 있었을까요? 굳이 율법을 어기고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셔야 했을까요? 그냥 말씀으로 하셔도 됐을 텐데요. 그래, 나는 네가 낫기를 원해. 지금 즉시로 나가라. 이렇게 하면 나을 텐데 왜 굳이 법을 어기면서 손을 그에게 대셨을까요?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 예수님의 성품과 그의 긍휼하심을 생각하면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이 나병 환자는 그 몸에 한 번도 따뜻한 온기의 손이 닿아본 적이 없었겠죠. 자기도 자기 몸인데 이 나병 환부를 보면서 저주했을 거예요. 난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이 모양 이 꼴이야. 나는 저주받아서 이래. 가족들도 그 환부를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을 겁니다. 떨어지라고 말했어요. 더러우니까 저리 가. 가족들도 넌 더러우니까 우리랑 떨어져. 이웃들도 나는 너랑 같이 살 수가 없어. 떨어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인간으로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굳이 그렇게 안 하셨어도 됐는데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환부에 직접 손을 대심으로 자신이 대신 부정함을 입으셨어요.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만 그렇게 만나주시고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대하시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됐는데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짐지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고, 오늘 이 시간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됐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곳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따뜻한 손을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깨끗함을 입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즉시 몸이 깨끗하여진지라.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이렇게 다 같이 아멘 했지만 어떤 분들은 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런지도 몰라요. 나병 환자는 깨끗하여져라 나아라 했더니 즉시 낫게 되었는데 왜 내 아버지, 왜 내 어머니, 왜 내 자식들은 이렇게 병이 길죠? 나병 환자는 주님께서 고쳐주시니까 바로 나았는데 왜 내 문제는 이렇게 긴 겁니까? 왜 내 기도는 이렇게 안 들어주십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냥 좋지만은 않은 순간들이 때로 있습니다. 이 질병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안 떠나요. 그래서 원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병을 고치실 수 있고 병 고치는 사역을 많이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병 고침을 통해서 무언가 목표를 이루기를 원하셨지 반드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게 최종 목적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이 땅에 거짓 왕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5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내 몸도 썩었고요. 주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주님 몸도 썩었지만 이 썩은 몸이 다시 부활하는 것을 보게 될 날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대요. 이 땅에 거짓 왕이었던 마귀는요, 사망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계속 우리를 속박하고 얽매여 왔고 괴롭혔어요. 사람에게 질병을 주고 너 죽여버린다, 이 따위 말로 우리를 괴롭히고 굴림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최종적으로 가져오시는 그때는 분명히 보이셨던 것은 사망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그냥 질병 한두 명 정도 고치고 마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시겠지만 그 질병 낫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오실 때에는 사망 자체를 끝내버리겠다. 사망아 네가 이겼다고 거짓말하지 마. 네가 여태까지는 왕 노릇했는지 몰라도 내가 부활하는 순간에 너는 왕 노릇 할 수도 없어. 사망아 네가 전갈의 독침과 같이 죄와 율법을 가지고 나를 쏘아? 이제 안 돼. 내가 이 모든 걸 이겼다라고 선포하실 날이 온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허다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병을 고치심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고 병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두심으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실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하신 때가 되면은 주님의 썩었던 몸이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의 몸도 부활될 것을 믿습니다. 그때는 사망이 물리쳐지고 오히려 사망이 우리의 종노릇하는 것을 보게 될 줄도 믿습니다. 이렇게 즉시 나병이 떠나고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소문이 좀 나야, 예수님께서 병 고쳤다는 소문, 그 기적을 행하셨다는 소문이 좀 나야지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천국 소문 듣지 않을까요? 야, 권능교회 이 주일에 특별 저녁 기도회에서 기도했더니 다 나았대. 이런 소문이 좀 나줘야 새생명 축제 때 또 많이 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못하게 하셨어요.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치유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참 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그런 왕이 되기를 원하셨지 병 고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간혹 예수님께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 나를 위해서 지금 당장 여기서 빨리 내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가만히 살피면은 예수님께 우리가 뭔가 부탁하는 모습을 띠고는 있지만 사실 이 간구의 내용을 보면은 다 내 마음대로 하기 원하는 거죠. 내 간구를 위해서 내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내 속도대로 되기 원하고, 한마디로 주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 노릇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을 내 사역자 삼아서 내가 왕이 되고 싶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허락지 않으세요. 베드로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가 됨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아주 멋진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신앙 고백이 정확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큰 축복을 하셨죠. 그리고는 이어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정말 똑부러지는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신앙 고백 이후에 바로 주님께서는 경고를 하세요.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알려야 되지 않을까요? 소문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가 오셨어. 우리 같으면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소문냈으면 참 좋을 텐데 아직 주님께서는 이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왔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할 거예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속박해서 구원해 줄 그런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가 우리에게 오셨구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은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그저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었다가 부활되면은 사망이 최종적으로 정복이 되는 그 나라가 올 거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런 종류의 메시아 말고 사망이 최종적으로 정복되는 그 나라 갖고 올 거다. 이거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좋은 말씀을 들어야 할 텐데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어디 감히 예수님을 붙듭니까? 어디 감히 예수님을 붙들어요? 입술로 신앙 고백은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은 잘했는데 행동과 마음은 그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내 뜻대로 안 되면 붙잡고 흔드는 거죠. 항변하여 이르되, 우리의 믿음도 혹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백지를 내밀고 저는 주님께 항복합니다 이 자세가 아니라, 내가 이거 다 정해놨어요, 주님은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이거 누가 왕이에요 지금? 내 뜻대로 안 되면 항변하여 이르되, 베드로와 같은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또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마땅한 태도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며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 주님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따라왔는데 죽으시면 어떡합니까?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이 이 일을 하러 왔는데 주님 붙들고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자 예수께서 돌이켜보셨다. 아마 예수님의 뒤에서 베드로가 붙들었나 봐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방금 전에 신앙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칭찬받은 바로 그 자리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행동하다가도 바로 그 자리에서 사탄같이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도 복 있는 사람처럼 말씀 전할 수 있다가도 또 언제든지 사탄의 자식처럼 행동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할 때 자신이 스스로 예수님을 알아서 그 신앙을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로 알게 하셨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시면서 베드로를 알게 하신 거예요. 메시아가 누구신지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다 주를 위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내 마음이 과연 지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사탄의 인도하심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전 말씀을 보시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정말 끔찍하게 주님을 생각하는 것 같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열정을 다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다 한 것 같은데 너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꾸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자기로는 자기 입으로 스스로 주장하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린대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죠. 우리가 지금 조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조심하고 있는지.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는 말지만 한 명한테는 보고하라고 하세요. 네가 지금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어려운 명령을 주십니다. 아무에게도 야,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쳤어 이렇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소문내지는 마. 그런데 한 사람한테는 가야 된다.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이 나은 걸 다 보여줘. 그리고 예물을 드려. 아니 여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태 나병 환자로 어렵게 살아왔는데 지금 그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고 드릴 예물이 어디 있겠어요. 수량 한 마리 드려야 되는데 이 나병 환자가 수량 한 마리 어디서 구하죠? 야, 결국 이 교회는 헌금 말하는구나. 결국 돈 가져오라는 소리구나. 제사장들 자기한테 양 가져오라는 소리구나.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이 나병 환자에게 수량을 준비하고 가져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모세에게 이 정결법에 따라서 예물을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입증하기 위해서인데 뭘 입증하기 위해서냐면 이 나병이 나았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병이 나았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물 없이는 입증을 못할까요? 할 수 있죠. 이미 나병이 나았는데 이 제물을 갖고 오지 않고서라도 입증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아가면은 뭔가 좀 민망하기 때문에 빈손으로 나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뭐라도 들고 가라는 소리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지 같은 분이 아니에요. 거지가 아니세요. 이미 풍성하게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이신데 우리가 그분 손에 뭐를 들려준다 한들 더 풍성하게 보태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전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아멘. 이제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부정한 상태에 있다가 정결함을 받으려고 제사장 앞에 예물을 갖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사람과 제물을 함께 그 앞에 놓습니다. 아마 이 정결함을 받을 자가 어렵게 그 예물을 준비해서 나와왔겠죠. 어린 수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원래 이 정결해진 사람을 제물로 드려야만 하는데 이 사람 제물로 드리면 이 사람 죽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대신에 어린 수양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깨끗해졌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의 내용은 속건제인데 제사의 방식 하나를 지금 율법이 설명해 줍니다.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원래 이 사람을 제물로 드려야 돼요. 깨끗해진 이 정결해진 사람을 예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을 제물로 드릴 수 없으니까 양 한 마리를 드리는데, 양 한 마리를 드리는 방식이 요제여야 된다. 요제할 때 요자는 흔들 요자를 씁니다. 제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것이 제사의 방식일 때 그거를 요제라고 드립니다. 아마도 이 제사장이 이렇게 양이 있으면 흔들어서 이렇게 드렸던 제사의 방법인 것 같아요. 제사장이 그 부정했던 인생이 가져온 정말 아무것도 없는 환경 가운데서 힘들게 마련한 수양 한 마리를 듭니다. 그리고 이 수양을 앞뒤로 흔들어요. 이 앞뒤로 흔드는 것을 요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양을 주님께 올려드려요.
원래는 이렇게 올라갈 때 올라가는 게 누가 올라가야 되죠? 부정한 사람이 올라가야 돼요. 나병 환자가 올라가야 되죠. 주님, 이 부정한 자가 주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내리면서 주께서 다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올라갈 때는 주님, 이 부정한 자가 주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내리시면서 내가 너에게 새 생명을 주었다. 나병 환자 가족과도 같이 못 지내던 그런 가엾은 인생이에요. 사람들 사이에 같이 있을 수가 없었던, 늘 거절감이 있었던, 그래서 주님께 물어볼 때도 주님 즉시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만 못하고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늘 거절감 가운데 이렇게밖에 말할 줄 모르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인생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요제로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지저분한 인생이, 부정한 인생이 자기에게 온 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너는 다 깨끗해졌다, 너는 그 귀한 인생을 갖고 다시 살아야 한다, 다시 내려보내세요. 이게 요제예요. 그렇습니다. 이 나병 때문에 우리는 가족들 앞에도 못 섰고 사람들 앞에도 못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을 통해서 나병 환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고 그의 파송을 받은 제자가 된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사람들 무리 가운데 끼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이 나병이라는 장애를 갖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제자가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욕합니까? 저 지저분한 사람, 나랑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얼마나 많이 욕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가장 지저분한 나병 환자에게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제물로 올리고 자신을 예배자로 세울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정말 이 나병 환자가 너무나 지저분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예배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병 같은 끔찍한 병에 걸려 계십니까? 여기서 이 병은 육체적인 병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질병이라든지 육체의 질병과 내 마음의 속 깊은 병과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죄에 빠져 계십니까? 사람들은 지저분하다고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나더러 지저분하다고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나를 긍휼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일부러라도 그 손을 우리에게 대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저분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올려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날을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제로, 이 지저분한 인생이 요제로 주님 앞에 올라갔을 때 나를 받으시고 다시 아름다운 예배자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께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